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이름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이름, 멋진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는, 또 가정을 사랑하는 그 아빠가 저에겐 가장 큰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름을 얻을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세상적으로 바라보기에 어떠한 열매들이 있어야 그 이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무엇인가를 가져서, 뭔가 대단한 어떤 무엇인가 있어서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나의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한번 하고 같이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이름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는 우리 그 이름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나의 마음과 귀를 여는 우리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이름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 이름으로 인하여 누군가 위에 서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아들아라고 불러주시니 아버지, 그런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아버지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보다도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도 없는 그 아버지의 자녀된 자녀의 정체성을,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거룩한 뜻 가운데 나아가 우리 기도하며 엎드리며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우리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예배를 부풀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한 명 한 명의 청년들의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부르심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들려주시는 그 이름 가운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 자리까지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지 않을 때면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 그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름을 얻기 위하여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오늘이지만,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부르심 가운데 잠시 귀를 닫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주님께 열어 아버지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는 귀한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둡더니
승분과의 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온 열방 가운데 그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많이 밝아오네. 슬픔과의 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내 어떤 종들이
같이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영광과 능력의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2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받으리니 날마다 내 손부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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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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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일상과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성경동생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시며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의지하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능력 삼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일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3절입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 건너가며 맘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님 인도하시니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나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니 같이 고백합시다.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이제 앞뒤로 같이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 의지할 만한 주님께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여러분과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길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주신 주님, 올 한 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제가 주님을 만나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주님 말씀 비슷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제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진 것은 없고 외모도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불만이었고 사람들과 사회가 두려웠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자 불만도 두려움도 미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회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울 속 내 모습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즐겁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던 나의 작은 재주들이 삶의 고비 때마다 나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친구와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하던 활동들은 제 직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제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제게 주셨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올 한 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 힘들고 어려워지자 침체되었던 제 신앙에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가 기쁨으로 가진 것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주를 찬양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인자하시고 사랑 많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명광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예배국과 찬양팀의 수고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8일) 예배 광고입니다. 영상 광고 후 선교 헌금 봉투 및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돕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전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2022년도 2학기 예비 리더 훈련, 예비 엘더 훈련, 복음학교, 큐티학교 등의 양육 훈련 및 기독 후루 4기에 대한 수료식이 있습니다. 제주 아울리치의 공동체가 동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갖습니다. 더불어 사역 준비를 위해 모금도 받습니다. 기도 모임으로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5시까지 고당홀로 오시면 됩니다. 모금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레이스홀 앞에 있는 모금함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부 겨울 수련회 수서미 모집 안내입니다. 2월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청년일부 수련회를 섬길 수서미를 모집합니다.
지원 분야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집 기간은 1월 8일 오늘부터 15일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98또래 윤상수 형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랄학생부에서 장애인 학생들의 멋진 친구가 되어줄 청년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97또래 이수환 형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팀, 광고팀, 기도사역팀에서 새로운 팀원을 모집 중입니다. 미디어팀에 대한 문의는 93또래 황문평 형제에게, 광고팀에 대한 문의는 95또래 도지은 자매에게, 그리고 기도사역팀에 대한 문의는 85또래 최민아 자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은하 선교사 조연숙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올 한 해 저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문화예술계 사람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중보하는 한 해 보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희조. 김아연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과 관심과 기도 덕분에 저희가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저기 밑동네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비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밑동네식으로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글라데시 유정선사입니다. 멈추지 않을 것 같은 풍랑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 2022년이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내 힘을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한 해 동안 동역하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동안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살람알레이쿰 두바이 배은택 인사드립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청년부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도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새로이 또 병원을 시작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요. 또 건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필리핀 고광민 선교사 가정입니다. 올 한 해도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깊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내년에는 화장실에서 봬요.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조이 선교사입니다. 자,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미지의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2023년을 희망차게 기쁘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NSG 청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곳 A국 무슬림들의 마음에 그대로 심겨지고 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 협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바이디. 2023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지나온 2022년의 은혜의 풍성함은 올 한해도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합니다. 남서은혜교회 청년부 여러분, 2023년 함께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승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8일 주일 오후 청년 예배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반가운 얼굴을 보니까 참 좋네요. 사실은 그 선교지 현장에서 참 많이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안부 인사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도 참 따뜻한 마음이 들었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더 후원하고 또 기도에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나오셨던 선교사님 김봉만 이복길 선교사님이 오늘 사실 우리 예배 가운데 현장에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봉만 이복길 선교사님은 L국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BNTN 드림스쿨이라고 장애인들을 가르치고 섬기기 위한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도 세워져야 하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한번 이렇게 꺼내봐 주시겠습니까? 네, 주보가 아주 예쁘게 바뀌었죠? 네, 우리 디자인 팀이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 주보가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사이즈도 작아졌고 또 주보에 이렇게 구성되는 요소들이 여러분 UX라고 들어보셨나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더 좋게 보여질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만든 주보라고 합니다. 또 이 강대상 레터링도 바뀌었고 또 뒤에 보시면 우리 배너도 바뀌었고요. 또 우리 광고팀의 그 광고, 영상 광고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또 예배국 지체들이 참 많이 수고하고 애써줘서 우리가 더 풍성하고 또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보 안에 보시면 먼저 우리 제주도 아울리치, 제주도 아울리치 세 팀의 기도 제목이 들어있는 기도 카드가 있고요. 또 월간 중보라고 해서 우리 공동체 사역팀을 위한 기도 제목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좀 꺼내주세요. 네, 봉투를 하나 꺼내주셔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4분의 파송 선교사님 그리고 6분의 협력 선교사님 그리고 또 1분의 저희가 특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헌금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액수가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에 정말로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믿음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이 시간 좀 작정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투를 꺼내시고요.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합시다. 네, 꺼내시고 펜을 꺼내시고 혹시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우리 예배국 지체들이 전달해 드릴게요. 네, 요럴 때 좀 BGM을 좀 부탁드려요. 마음이 좀 부드러워질 수 있게. 네,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믿음 주시는 대로 여기다 작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작정하신 헌금 봉투를 집에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내셔야 합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지난 2022년 2학기 때 했던 양육훈련에 대한 수료식, 또 기독크루 사기에 대한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학교 17명에 대한 수료입니다. 1부부터 2부 순서대로 제가 명단을 호명하겠습니다. 김세연, 김주헌, 김하준, 문서연, 박예지, 손지영, 안정호, 이수환, 윤채원, 조성민, 조현우, 차예지, 권자영, 손정현, 신민보, 윤정현, 이산들. 이상 대표로 1부의 조성민 형제, 2부의 손정현 형제가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수료증을 받으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좀 더 올라오셔야지 제가 줄 수 있어요. 네, 네, 가운데로, 네, 네, 올라와 주세요. 네. 수료증 복음학교 청년일부 조성민. 위의 사람은 청년사역센터에서 시행한 복음학교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월 8일 남서은혜교회 청년사역센터장 이명광 목사. 수료증 복음학교 청년 2부 손정현. 위의 사람은 청년사역센터에서 시행한 복음학교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월 28일 남서은혜교회 청년사역센터장 이명광 목사. 네. 뒤로 돌으셔서 잠시 인사 한번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예비 리더 훈련 14명에 대한 수료식을 수여하겠습니다. 고혁주, 김성신, 신현우, 이다빈, 신현수죠. 죄송합니다. 신현수, 이다빈, 이해창, 정선우, 김수연, 김주성, 김혁, 서민수, 전미애, 최민아, 최민지, 황세영. 이상 대표로 요셉부의 신현수, 그리고 2부의 김수연 자매 올라오셔서 수료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료증 예비 리더 훈련 청년 요셉부 신현수. 위의 사람은 청년사역센터에서 시행한 예비 리더 훈련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월 8일 남서은혜교회 청년사역센터장 이명광 목사. 자, 수료증 예비리더 훈련 청년 2부 김수연. 위의 사람은 청년사역센터에서 시행한 예비리더 훈련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월 8일 남서은혜교회 청년사역센터장 이명광 목사. 네, 뒤로 돌으셔서 잠시 인사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예비 엘더 훈련 2명에 대한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유희수, 정준영 두 사람이 수료했고요. 대표 수료로는 정준영 형제 올라와 주세요. 수료증 예비 엘더 훈련 청년 2부 정준영. 위의 사람은 청년사역센터에서 시행한 예비 엘더 훈련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월 8일 남서은혜교회 청년사역센터장 이명광 목사.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큐티학교 4명에 대한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큐티학교를 수료한 인원은 노현아, 윤상수, 이효지, 황규선. 이상 대표에서 윤상수 형제가 수료증을 받겠습니다. 네, 수료증 청년 큐티학교 청년 일부 윤상수. 위의 사람은 청년사역센터에서 시행한 큐티학교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월 8일 남서은혜교회 청년사역센터장 이명광 목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크루 사기 9명에 대한 수료증 수여입니다. 노현아, 안정호, 이지원, 전미애, 정희윤, 조민승, 하예린, 황규선, 황세영. 네, 이상 대표에서 정희윤 자매가 수료증을 받겠습니다. 수료증 기도크루 사기 청년 2부 정희윤. 위의 사람은 청년사역센터에서 시행한 기도크루 사기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월 8일 남서은혜교회 청년사역센터장 이명광 목사. 네, 감사하고요. 네, 부상으로 예쁘게 직접 제작한 키링이 있답니다. 네, 받아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기도크루 사기는요, 꼭 완전히 수료를 하지 않더라도 50% 이상 수료한 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그레이스홀 뒤편에 가셔서 꼭 선물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01또래 이지원 형제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요. 네, 우리 99또래 황규선 형제도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이 두 형제들이 사실은 기도크루도 열심히 했고요. 또 예배전 기도회에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앞에서 수료증을 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공동체의 격려를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따뜻하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해야죠. 뒤로 보고. 규선이 뒤에 보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네,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갓생 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00또래 자매에게 이 말을 처음으로 배웠는데요. 갓생 살다는 말 그대로 GOD, 갓과 인생이 합쳐진 합성어로서 하루하루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작은 보람과 성취를 느낀 삶을 갓생 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아침에 30분 운동하기, 하루 2리터 이상씩 물 마시기, 내가 정해놓은 루틴대로 하루를 생활하기. 사실은 별거 아니고 정말 소소한 것들인데 이런 소소한 목표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켰을 때 뿌듯한 보람감에 갓생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래요. 오늘 하루를 좀 더 괜찮은 상태로 유지하고자 노력하다 보면 결국 매일을 더 좋은 상태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이것이 바로 갓생 살다를 추구하는 것의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욜로라는 말을 자주 했었죠. 욜로에서 오늘은 후회 없이 즐겨야 하는 순간이었다면 갓생에서의 오늘은 좋은 습관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여러 가지 말들에 아무 때나 하나님을 의미하는 갓을 붙인다는 점에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나를 위해서 작고 좋은 습관들을 실천한다는 이 갓생 살다의 의미는 그래도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의미의 갓생 살다를 생각해 봤어요. 갓생 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 같이 갓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갓생 사세요 한번 이렇게 격려 한번 해주세요. 시작. 갓생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은, 야, 너가 예수를 믿었으니 앞으로 무조건 돈 많이 벌고 편하고 잘 살도록 내가 특혜를 제공해 줄게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하나님은 죄로 인해 당신의 통치를 거부하고 당신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더 이상 죄로 깨어진 세상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이 깨진 세상을 같이 회복시키자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때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세 가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 소유라는 건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떤 의미에서 당신의 백성들이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향해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내 소유가 my treasure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 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백성들이야 라는 의미가 내 소유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법과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백성들로 세워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는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곧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두운 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심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셨대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받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서 살아가는 곳.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그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로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에 참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자신이 보이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습을 좀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따진다면 사전적 의미로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조금 우리에게 좀 더 와닿는 의미로 따진다면 대박 소식, 뭐 이런 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복음이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오랫동안 기다렸던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 또 아팠던 육체가 낫는 것, 뭐 통일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참되고 유일한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선물로 받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뿐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고 그분께 사랑받는 존재들이며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놀랍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살아내셨습니까? 복음적 가치로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 소금과 빛으로 사셨습니까?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지난 2021년도에 한 설문조사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의 신뢰도가 더 좋아졌는가 또는 나빠졌는가? 더 좋아졌다고 하는 대답은 고작 1.9%, 전과 비슷하다는 34.8%, 더 나빠졌다는 무려 63.3%였습니다. 2020년 1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매우 또는 약간이라도 신뢰한다라는 대답은 32%였는데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64%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질문을 향해서 매우 약간 신뢰한다가 21%로 11% 떨어졌고요.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76%로 12%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 한국교회의 위기를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 이러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 크고 버거워서 뭐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한국교회를 걱정해 줄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정말로 이거 위기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신학과 목회자 교육을 받았던 합동신학대학원의 변화 때문이에요.
저는 합동신학대학원에 2011년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입학할 때 정원이 90명 정도였어요. 높은 경쟁률은 아니었지만 미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딱 지난 지금 정원은 5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을까요? 인원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그마저도 미달이 되어서 내년도 입학생이 36명 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큰 위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추세가 몇 년 동안만 지속되더라도요, 앞으로 교회는 주일학교 목회자 또는 청년부 목회자를 구하기 어렵게 될 거예요.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지방교회일수록 그런 모습들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미달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질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곧장 주일학교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주일학교뿐만이니까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곧 청년부에 올라오게 될 거 아니에요. 청년부 그리고 교회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닐 거라고 안심하고 계시죠? 아마 지금 주일학교 섬기고 있는 교사분들 중에는 몇 년 후에 여러분이 직접 설교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요, 10년 안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심각한 위기라고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예수님 때문에 떠날까요? 예수님 때문에 떠난 게 아니죠. 사람들이 복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복음대로 살아서, 아, 저들에게 저러한 가치가 있구나, 나도 정말 가보고 싶다, 그거 믿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복음을 살아내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고 보이는 복음으로 사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요, 세상의 소금 빛으로 산다는 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것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소금에 비유하셨을까요? 과거로부터 소금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었대요. 첫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냉장고가 없었던 시대에는요, 부패를 늦추기 위해서 고기나 생선들에 소금을 이렇게 바르고 문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패가 느려진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소금처럼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소금의 기능,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내듯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해요. 이 둘 다 전통적으로 많은 옳다고 인정받는 해석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여러분 보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예수님이 그 앞에 어떤 전제를 붙이셨습니까? 만일. 왜 만일이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사실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소금은 인공적으로 어떤 공정을 거치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는 그 짠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짠맛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짠맛을
반드시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과 맛이 같아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짠맛을 잃은 소금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껏 설명한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가지를 권면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둘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각 시대, 우리가 속해 있는 각 조직마다 고유의 문화, 고유의 가치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 세상의 소금,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부름받았으니까 그 세상 또는 너희가 속한 조직이 말하는 가치나 문화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짠맛을 내는 구별된 가치관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느꼈던 군대의 문화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물건을 훔치면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물건을 훔치면 때로는 영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마다 전군 재물조사 같은 거를 해요. 그 부대의 물건을 다 잘 갖고 있나 상급 부대에서 나와서 검사를 한다고요. 근데 부대 물건이 사라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대에 막 비상이 걸립니다. 여기저기 다 구해봐요. 그러다가 어떤 한 병사가 다른 부대에 잠깐 들어갔다가 보니까 여기 우리 부대 부족한 물건이야. 그걸 몰래 가지고 나오죠. 그 순간 그 병사들은 영웅이 됩니다. 우리 형제들은 다 웃고 있는 게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부대예요. 심지어 군대는요, 속옷도 훔쳐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위아래 두 벌만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등병 때 속옷을 잘 이렇게 빨아갖고 개갖고 관물대 넣어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상의 이렇게 셔츠를 입으려고 보니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5-137이라고 가슴에다 크게 적어놨거든요. 훈련병 번호를. 근데 막 주변에게 혹시 보셨습니까? 물어봐도 아무도 못 봤대요. 귀찮다는 듯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해. 또 어느 날 이렇게 부대 이렇게 축구하는 시간에 막 뛰고 있는데 저기서 저희 군대 고참 병장이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익숙한 번호가 그 가슴에 보여요. 5-137. 제가 그걸 보고 감히 이등병이 병장한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놀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좀 이따 벗어서 줄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군대의 문화예요. 군대의 가치관이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 일부 형제들 가끔씩 군대 보낼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군대에 입대시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파송한다 그래요. 왜요? 거기 가서 그들의 가치관대로 사는지 말고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라고 파송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각 시대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며 즐겼던 문화와 가치관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로마 시대의 전쟁터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칼을 들고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게 만들었던 검투사 경기는요,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난 후에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오락거리로 만드는 그 일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8세기에 노예 무역으로 영국은 많은 부를 얻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반도체, 조선 사업 이런 것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정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 노예 무역을 폐지시키는 일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무려 43년 동안이나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힘씁니다. 그리고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다는 소식을 듣고 병상에서 3일 후에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매 시대마다 또는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또는 말씀하신 또는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대적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대항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분별하며 싸워야 할 가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적 가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무도덕적 실용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무도덕적 실용주의.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피해 또는 거짓말하는 거,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착하게 살면 손해다, 호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TV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한 사장님이 학생 10명과 알바 계약을 맺었어요.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얼마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 10명의 학생들에게 알바비를 입금해 줬어요. 그런데 일부러 더 많은 돈을 입금해 줬어요. 마치 실수인 것처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입금을 확인한 학생 중에 몇 명이 이 사장님에게 약속한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온 것 같다고 연락했을까요? 10명 중에 몇 명? 1명이었어요. 네, 여러분, 사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가치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자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일하고 많은 것을 누릴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작은 거짓말 또는 다른 사람을 피해주는 거, 부정을 저지르는 거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면 마땅히 이런 세상적 가치의 대항마가 되어야 돼요. 저는 특별히 정직과 성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직과 성실은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치예요. 왜냐하면 정직과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크리스천은 일정 부분 희생을 치르고라도 부도덕한 행동에 맞설 만한 토양을 갖추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기독교 신앙의 스토리라인은 그 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윤리적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도덕적인 세상에서 희생을 치르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당성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크리스천들은 손익계산이라는 실용적인 접근 방법보다는 훨씬 단단한 토대를 가진 셈이다. 크리스천들은 솔직하고 따뜻하며 너그러워야 한다.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설계를 감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물론 때로는 그 처신 탓에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한다. 하지만 성경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서슴없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악인과 달리 불이익을 감수하며 다른 이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이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가르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불편함,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회사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에, 학교에서 팀플할 때, 또는 작은 과제 하나 할 때, 여러분, 해피캠퍼스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성실한 자의 인생이 결코 손해로 끝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3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대요. 여러분, 정직하면, 성실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더뎌 보이고 느려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마음에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건요, 본능이 아니라 정체성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능이 아니라 정체성에 순종한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최근에 한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그 가정은 TV가 없더라고요. 근데 TV가 있는 곳에 큰 선반이 놓여져 있고 그 위에 기념이 될 만한 뭐 결혼 사진, 선물들 또는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한 상장이 보였는데 이 상장의 이름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상장의 이름이 존존상입니다. 존잘상 아니고 존존상이었어요. 존중해주고 존중받을 상이래요. 그리고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위 직원은 상대의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고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많은 동료들의 귀감이 되는 아티언서, 이거 회사 이름이에요. 아티언서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돌려가면 받은 상이 아니라 연말에 직원들이 투표를 했대요. 지난 한 해 동안 다른 직원들을 좀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많이 도와줬던 직원이 누구인지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1등이 돼서 그 상을 받은 거래요. 저는 그 상장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받아야 할 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 있죠. 이 어둠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을 알지 못할 때 찾아오는 어둠이에요. 그리고 이 어둠은 죄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된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미움, 원망, 다툼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빛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또한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거든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옮겨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빛을 잘 비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빛을 자꾸만 가려버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요,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를 말한대요. 근데 주로 옛날에는 어떤 등불을 이렇게 가리거나 빛을 차단할 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경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하게 둔 어떤 선반 같은 걸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등불을 켰으면 이 등불을 말 아래 가두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맞습니까? 등경 위에 둬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이 빛을 등불 위에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 아래 가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언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싶게 만드는 본능에 충실할 때 그래요. 누군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험담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행동이 자꾸만 내 눈에 거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본능적으로 드는 마음 뭐예요? 그 사람 밉다잖아요. 싫다, 짜증난다,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본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본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옛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독일 말 중에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덴은 고통, 손실을 뜻하고요. 프로이데는 기쁨, 환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손실과 고통을 봤을 때 느끼는 환희와 기쁨을 샤덴프로이데라고 말한대요.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미나 시카라라는 분은 한 가지 실험을 했대요. 자기가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5를 주었다는 소식과 차가 옆에 지나면서 물을 튀어서 고급스럽고 멋진 옷을 다 버려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사람들은 어떤 소식에 더 기뻐하는가?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전자였을까요, 후자였을까요? 후자였대요.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된 본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뭡니까? 빛이니.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아니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어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당신 안에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부터 한번 이렇게 실천을 해봅시다. 하루에 한 번만 생각해도 저는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이 정체성을 한 번씩만이라도 확인을 한다면 우리가 쉽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능이 유혹하는 소리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그래, 밉죠. 짜증날 수도 있죠. 그만두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나는 죄된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 본능이 아니라 그 정체성에 순종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환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버스킹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저 개인적으로 깨지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23일 금요일 저녁이었죠. 좀 연습이 덜 돼서 몇몇 지체들과 함께 밤 늦게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11시가 넘었는데도 연습을 더 하고 문을 닫고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금철을 마치고 그 주간 너무 피곤했거든요. 근데 또 딱 가서 몇몇 지체들이 모여서 연습하는 걸 보는데 지금처럼 막 세션이 잘 갖춰지고 막 음악적으로 탁월한 건 또 아니었어요. 노래는 펠릭스 나비다, 펠릭스 나비다. 여러분, 그걸 듣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터져 흘렀어요. 펠릭스 나비다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그런데 그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서러움이 이렇게 터져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거를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비록 조금 투박하고 조금 작은 규모일지라도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쁨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주는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5시부터 10시까지 영하 6, 7도 되는 날씨에 공장 5곳을 돌아다녔어요. 다행히 실내에도 많았습니다. 근데 실외에서도 한두 번 했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주러 간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느낀 게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갔는데 이미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이미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연약한 자들의 틈 가운데에 계시며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거기 가운데에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구나. 그 예수님을 봤을 때의 감격과 기쁨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조금 연약한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 아픈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작은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그러면 분명히 이미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할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특별히 정체성,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이죠. 가치관을 가지고 특별히 정직과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능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정체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기 위해서는 먼저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더욱더 가까이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것 알고 또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를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게 하시고 죄된 본성이 아니라 정체성을 따라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빛으로 불러주시고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소금으로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이 아버지 날마다 우리는 어렵다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빛을 더욱더 밝히 비추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만사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된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빛으로 속으로 부름받은 그 정체성을 따라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예수
이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는 우리 공사 또래 후배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공간이 많이 낯설고 어색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공사 또래 후배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공동체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고 그리고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환하게 다가가고 이곳이 정말 주님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 입시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제주도 아울리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주도 아울리치에 참여하는 소수 몇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에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케 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서 그곳에 여러 가지 사역들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돌아오는 아울리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공사 또래 후배들을 위해서 또 제주도 아울리치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이 시간 공사 또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동생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 또 선배들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고 아버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성장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공동체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아직까지 진행되는 이 모든 입시 과정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주도 아울리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을 따라 불을 받아가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또 보고 누리는 시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넘어지고 실패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날마다 예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빛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대항하며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험담하고 싶어 하지만 그 본성을 따르지 않고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정체성을 따라 사랑과 섬김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이미 그 가운데에 계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공사 또래 후배들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또 아직 진행 중인 모든 입시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 과정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도 아울리치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 모두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이 일에 한 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고 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힘차게 이 찬양 부르심으로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과 삶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선교사님과 선교지들을 위하여 합당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믿음으로 주께 올려드리오니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때로는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나누어 더 크게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특별히 가족이 아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좋은 직장을 주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경제가 풀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